6절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거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찬송하리
길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정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의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주님을 더욱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인생을 출력해낼 수 있는 귀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을 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끝에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하여 하나님을 따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노라. 그의 진실함은 왕비와 성벽과 같으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모들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부의 때에서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어떻게 보니 악인들의 공을 내가 피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내게 지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2023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회죠. 금요 기도회 때 설교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제목은 뭡니까? 당신은 피난처가 어때요?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당신은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시작이죠. 어디를 내가 첫걸음을 디디댔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이댔다면 마무리까지 잘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심야 기도의 장소에서 참여하셨다면 그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리고 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마무리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로 접어들 때 여러분 상당히 접어들 때가 처음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건져서 구원에 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앙의 마무리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끝까지 믿고 견딥니다. 견디어내고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뭐에서? 신앙에서. 특별히 믿음에서는 더더욱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예. 사는 것이 쉽지만 않을 겁니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없어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족해서 100%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빈민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는 대단히 태연한 척합니다. 태연한 척. 아무 일이 없는 척. 나는 행복한 척, 나는 괜찮은 척 하죠. 속으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포증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공포증, 지진에 대한 공포증, 그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공포증,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날 것인가 그런 것의 공포증, 질병에 대한 공포증. 모든 이런 갖가지 불안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겉으로는 괜찮은 태연한 척하지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과 그리고 이 막연한 생각 플러스에다가 또 근거를 가진 불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거를 가진 불안과 염려.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봐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봐도요.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현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아프고 서글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전체계를 여러분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어떠한 그 사람으로 표현해 보자면 환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하자니 그 사람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자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자니 죽을 것 같고 하지 않자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를 여러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쌀독을 쳐다보고 고민에 빠져있는 1950년대의 한국의 어머니들. 언제 저 쌀독이 떨어질까? 언제 우리가 밥을 지금은 먹고 살지만 언제 저 떨어져갖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2023년 또 마무리되어져가는 이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정치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어느 면을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 사람들만큼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지금까지 잘 버텨온 저와 여러분들을 또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 위로하겠어요? 뭘로 격려하겠어요? 여러분 잘 버티고 오셨어요. 버텼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런 정말 힘겹고 버거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서로 뭡니까?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봐요. 고민해봐요. 여기서는 더 앞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고민이에요. 제가 잘 산다고 하니까 무슨 경제적으로 뭐 로또가 복권된 것처럼 물질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게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보자는 거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게 되면 더 살기 좋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를 살아낼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꿈꾸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어. 있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정신적인 짐은,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비관론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불안 때문에 오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짓눌림이,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을 놓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짐일까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 말이에요. 외부적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짐이 굉장히 무거운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피난처가, 절대적인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불안함인가?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하냐?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냐? 아니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공격 때문에 불안하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포, 지진의 공포, 어떤 환경 재난의 공포, 이런 모든 것, 이런 불안,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안,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벽한 절대적인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좌절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버텨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생이 왔는데, 쉼표를 잠깐 찍자 보자면, 여러분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까지 버티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짓눌렸던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억눌림이었고 짓눌림이었어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피난처가 되신 어떠한 절대자가 나와 함께 주셨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내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건져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어떤 절대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시점에서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골목길에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고백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가 있냐? 여러분, 이 피난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이 피난처를 내가 발견하고, 이 피난처 속에서 남은 인생을 좀 더 평안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생명의 시간에 찾으셔야 돼요. 시편은 여러분, 이 91편은 모세가 썼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썼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다윗보다도 모세가 쓴 것이 맞지 않냐. 아마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세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탁월한 그걸 리더십을 줬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무서운 광야, 앞으로 미지의 세계, 그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거기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럼 그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그 미지의 세계가 쫙
깔려 있는 거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불투명한 장래, 투명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 불투명한 장래죠. 그래서 불안한 요인들이 여러분 한두 곳에 있겠어요? 곳곳마다 숨겨져 있겠죠, 여러분.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었겠죠. 굶주림 및 주의에, 더위에, 추위에, 뱀에게, 정갈에, 많았겠죠. 공격에. 그래서 그는 몇 가지를 이 본문에서 미리 예측하고 있었는데 3절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다 그러죠. 이렇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세는 분명히 자기 앞에 이런 새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같은 것이 있을 거야. 이거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야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 앞에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사냥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냥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사냥꾼이 누구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어찌됐든지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얽매이기 위해서 여러분 덫을 내는 거예요. 덫을 보이지 않게. 그 덫에 걸려가지고 사망해서 그냥 뭡니까? 헤어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사냥꾼들이 새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아셔요? 공중에다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고 새가 날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강교한 사냥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나게 새는 모르고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신나게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조르다 하면서 신나게 날아다니겠죠. 엄청난 속도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함정이 있다는 걸 새들이 알아 몰라. 안다면 그렇게 걸리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왜 그 함정에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왜 빠지겠어요? 모르니까. 빠진 줄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다가 거기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설마 함정에 빠지겠어 하다 가다 빠지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거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있는 속도로 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턱 걸리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 속도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목이 덜렁덜렁 할 정도로 그런 새들이 많아요. 엄청난 잔혹한 광경이잖아요. 이렇게 모세 앞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그물들이 처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을 늘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리더자의 그 자리였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병, 극한의 전염병. 극한의 전염병,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전염병,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런 위험이 그의 앞에 있다고 또 그래 생각했었고,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공포와 파멸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그 미래를 내다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강자로 살아가야 약자로 살자고 강자로. 내 주먹만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선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돼요. 모세처럼.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뭔가를 예측해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절대적인 피난처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절대적인 피난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여신은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라는 건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신에게만 쓸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만 절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 지존자, 절대자, 지존자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례를 내다보고 기록한 이 시편 91편, 굉장히 우리가 원더풀한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을 또한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 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상당히 분위기 보세요. 막 유쾌하다, 좋다, 밝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어들이 상당히 무섭고 별로 뭡니까? 이렇게 품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안하고.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불안해.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런 엄청난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91편은요. 어떤 이 속에 들여다가 보면 두려움이나 불안의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어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희한하죠. 뉘앙스가. 올무, 연병, 파멸, 연병, 전염병, 연병, 파멸, 몰렘, 화, 재앙, 환란, 사자, 독사, 뱀. 천만인이 쓰러진다, 만인이 넘어진다. 아주 그냥 좋은 말이 없잖아요. 별로 유쾌하고 즐거운 말이 아니잖아요. 섬뜩섬뜩한 단어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편 안에는 정말 보세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평안한 샬롬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 91편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단어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확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여기가 숨어 있는 거죠. 이러한 물줄기 흐름이 지금 이 시편에는 계속해서 쫙 흘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과 주인공의 감정 사이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이다 그래. 이런 이율배반적인 강이 흐르는 이런 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굉장히 우리는 어렵죠.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무가 있죠. 연병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파멸이 있죠. 놀람이 있죠. 화가 있죠. 재앙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야 되고 깜짝 놀라야 되고 어떡하지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이런 강이 흐를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엄청난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불행의 언어로 구사된 노래가 기쁨과 평안의 멜로디로 들을 수 있냐. 주위에서 우리가 주시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간단해요, 대답은. 그 대답은 간단한데 여러분 불안과 고통과 공포가 상황에서 몰려오는 분위기지만 모세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냐. 아주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나에게 미래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앞에 캄캄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예측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나의 피난처요. 그래 안 그래요? 피난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피난처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찬양하셨지만 전사님이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죽지만은 그 재앙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 당신의 백성을 그냥 죽음에 내몰지 않고 거기서 어떤 힘든 재난과 재앙 가운데더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주님은 나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의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9절에 지존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집에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것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이지만 그는 편안할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왜?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피난처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하면 그렇게 무서운 재난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그는 아주 조용히 아주 몽골차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피한 사람은 화가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더 실감나게 증거하기 위해서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뭘로? 네. 닭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닭의 비유. 닭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마음,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표현해보고 싶은 것 중에서 자주 보이는 곳에, 우리 주위에 자주 보이는 곳에, 강아지도 요즘에 강아지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잘 보호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암탉이 자기 자식을 품은 것 같이, 암탉이 자기 알을, 자기 뿅아리를,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죠. 여러분 닭들이 그러잖아요. 매가 떴어, 매가 뜨면 암탉, 어른은 알아 몰라. 자식을 품고 있는 어른은 알아요 몰라. 암탉이 어른이잖아요. 새끼들을 품고. 어른이 여러분 자기 새끼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암탉은요, 어미닭은요, 새끼들을 보호하면서요, 그냥 새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를 봐야 되고, 옆을 봐야 되고, 천지를 봐야 돼. 개들이 와가지고 해칠 수가 있어. 그리고 뭡니까? 여우나 늑대가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해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매가, 독수리가 또 해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 아래 동서남북 다 찾아봐야 돼. 암탉도 그래요, 암탉도. 왜? 자기 새끼 구하려면. 자기 새끼 안 놓치려면.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공격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꼬꼬꼬 하면서 병아리들을 먹지 않습니까? 모이를 먹지 않습니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풍경 먹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가 얘들은 몰라. 병아리들은 그냥 정신없어. 먹이에 정신없고 노느라고 정신없고 뭡니까? 벌레하고 장난치느라고 정신없어. 근데요 딱 암탉이 보니까요 벌써 독수리 공격이 있는 거예요. 벌써 보니까 강아지 공격을 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뭡니까? 비이상 신호를 하잖아요. 자식 부르는 소리가 달라요. 위험하다. 꺽꺽꺽꺽 하면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소리에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다가도 좀 어느 반경에 있다가도 놀다가도 다 어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였어요.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새끼들을.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어미의 품 뭡니까? 뭐예요? 날개. 그렇게 클 수가 없어. 자기 자식을 다 숨겼을 때. 그래서 10마리 뿅아리를 다 숨겨버리고 있어. 그리고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안 내놓기 위해서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생각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같냐? 어떤 위험 앞에서 이 암탉이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갖다 보호한 것처럼 어떠한 위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두 날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덮으시고 그 속에서 마음 놓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막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어디가 위험한 것이 있네. 누구 자녀 가지고 어디가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네 했을 때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직접 일할 때도 있고 천사들 보내갖고 일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모세는 보신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의 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죠. 이렇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세처럼 항상 급하면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요? 힘들어서 거기 가서 말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뭐라고 막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면 여러분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왔을 때 안심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세계는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 관찰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뭡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누구요? 전능자시요. 그분이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되신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만 달려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신뢰감. 여러분 신뢰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상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없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자문자답하고 있는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난과 위험이 다가올 때 미리 알려주셔요. 자녀들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괜찮아. 들으면 약이 돼. 근데 안 들으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이나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그쪽을 피하면 되는데 안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편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동서남북 땅 하늘 위에서 땅 아래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길에서 모든 위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뭡니까? 환난이나 모든 부분들을 뭡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보호하셔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우리 앞에 딱 뭡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계셔. 있는 거예요. 천사는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도 있어요. 구약에서 천사 인정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수정했어요. 예수님이 힘들 때. 기도를 했을 때 끝에 누가 수정했어요? 천사가 수정했어요. 구약 신약 다 나와요. 지금도 있어 없어? 있어요. 심부름꾼.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들을 심부름 시켜요. 하늘에서 여기까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고 때도 심부름 시키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도 심부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싸고 보호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천사들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 허벌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인생의 황무지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뭡니까 포위 속에서 정말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누구 파송시키냐? 천사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가라 해결해 주어라. 해결해 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사들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수종 듣느라고 상당히 바쁠 거예요. 지금도 바쁘지만. 12절 볼까요? 12절. 그들이 천사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이게 사탄이 말씀 알아 못 알아? 말씀 알아. 근데 말씀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는데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 어림도 없는 것이다. 선악과 먹어봐라.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질한 마귀들이 많죠. 사람들에게. 그거 하기 싫으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왜 무섭냐?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무서워.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무서워. 아셨어요? 자기의 믿음이 있거든. 근데 싸버려. 자기의 믿음이 또 싸버려. 근데 누구의 편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사용하는 검의 역할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질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멸망시키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켜요. 그래서 뭡니까? 천군 천사들을 필요하면 당신 직접. 왜요? 피난처. 조옥수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거든. 다른 피난처가 없어. 그걸 조옥수 목사가 절실히 그걸 갖다 신뢰한다고 하나님 알아. 내가 일하겠다. 나를 저렇게 믿고 있는 조옥수 목사 피난처가 나니까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일하겠어요? 신뢰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우해 줄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 대우해 줘요. 하나님을 정말 어떤 옆집 아저씨만큼 대우하면은요, 옆집 사는 사람만큼 하나님도 대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자 피난처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절대자 피난처처럼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피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만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경고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요.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와닝 경고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전에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 유익이요.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나도 보지 못하는 어떤 위험을 사전에 피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큰 위험이 감지됐는데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큰 고난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까놓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 바울 성당을 건축했었던 그 이야기. 예. 성 바울로 그 성당을 건축했을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성당의 벽화를 책임지고 그린 엄청난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림 잘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바닥에서 수십 미터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 높은 성당,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짓든지 성당을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건축가들은, 그리고 화가들은 위험을, 뭡니까?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죠. 건축가들도 그러고 이런 화가들도 마찬가지죠. 수십 미터 높이 되는 그런 지점에다가 넓은 받침대를 펴놓고
수개월도 아니라 수년 동안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벽화에다가. 그래서 수년 동안 해서 완성해 나가는데 거의 다가 완성될 무렵이었어요. 거의 끝마무리가 정신 똑바로 잘해요. 끝마무리.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을 이제 감상하는 거예요. 쫙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걸 쫙 보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죠. 야, 잘 되었냐? 우리가 잘못되냐면 쫙 보는 거죠. 그 좀 더 가까운 데서 그 벽화를 쳐다봅니다. 전부 둘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멀리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 여러분 혹 가버렸어요. 감개무량이라 그래. 그래서 감개무량해버려요. 하고 거기에 정신 쏙 빨려버려요. 그 어디에도 여러분 정신 쏙 빨려버리면 안 돼. 내가 어느 것에 정말 일을 냈는데 거기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어. 근데 거기에 정신 팔려버리면 큰일 났거든요. 너무너무 자기 그림을 멀리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좋다. 진짜 잘 그렸다. 정말 잘했다.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또 몇 발자국 뒤로 갑니다. 근데요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그림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너무 잘 그렸던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걸작품인 거죠. 그렇게 본 거죠. 그때 하인이 이 화가의 하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감이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화가가 그 받침대 저 끝쪽에서 가가지고는 황홀해서 입을 떡 벌리고요. 멍하니 눈이 뭡니까 풀려져가지고 자기 그림을 보면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신 팔리다 보니까 뒤에 낭떠러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조금만 몇 발자국만 가면 여러분 순식간에 떨어져서 죽게 돼.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하인이 찰나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주인님 뭐라고 딱 부르면 그 동시에 뒤로 쳐다보다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우리 주인이 위험한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감이 들어있는 통에서 붓을요 큰 붓을 뽑아가지고요 주인이 한참 감상하고 있는 그 그림을 향해서 뭡니까 그쪽을 향해서 완전히 던져버려요. 엉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어놨던 거 그렸던 것을 그 딱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이놈 정신없는 거 아니냐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고래고래. 그러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아주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내려와 이제 혼내려고 내려온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왜 이렇게 해놨어? 내가 수년 동안 그려왔던 걸 왜 이렇게 지금 한순간에 정신 나갔어? 어째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님이 좀만 거기서 뒤로 물러갔다가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 이걸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화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던 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네가 이 그림은 다 망쳤지만 그래도 네가 내 생명을 살렸구나. 굉장하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도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 편이지. 내가 만든 작품, 내가 그려놓은 아름다운 벽화, 거기에 취해서 뒷짐을 치고 한 발 한 발 뒤로 감상하면서 뒤로 나오면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작품 뒤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함정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면 여러분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큰 붓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취해 있는 그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작품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돈도 다 뺏어가버리고, 건강도 뺏어가버리고, 예? 명예도 실추돼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투정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자녀야,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너 작품을 내가 좀 망쳐서라도, 네 돈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네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이야기하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라도 너를 살리는 것이 내 사랑이다. 네 명예와 권력을 실추시키면서까지라도 너를 살리는 것이 내 사랑이다. 네가 아끼는 것을 내가 좀 활용해서라도 너를 살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에 위험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 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사를 밟고 뱀을 밟고 지나가는 길이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뱀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걸어가야만 돼. 심각한 길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가야 되는 사망의 골짜기일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패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요? 가라. 어떻게 가요? 거기를 가라. 밟고 가라. 뱀 대가를 밟고서 가라. 물릴지언정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죠. 그게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네 거 손해보는데요. 가라. 밟고 가라. 네 거 밟고 가라.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가 있으시다면 전쟁을 거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싫어하는 기근에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배고파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국도 어떤 때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느낄 정도 위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맞아. 이 세계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세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좀 피곤하고 고달프지만은 건너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가! 뻗대고 있으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고 밀겠어요. 준비하시고 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뱀을 밟아야 될 입장이라면 여러분 뱀을 밟으면서도 물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뱀에게 놀라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놀라 자빠지지 않도록 능력을 미리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전쟁을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그 전화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은혜를 주시고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 가정에 덮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금방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방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금방금방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난 거쳐와 그 힘든 환경을 그대로 거쳐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길이라면 그럴 때는 여러분 한 숟가락의 밥으로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을 다 먹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갈밖에 없는 밥이란다 할지라도 배고파도 그 한 숟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설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시는가? 근데 여러분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로 다시 되돌아가면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곳이에요.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깊은 지성소예요. 깊은 지성소 은밀한 곳.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와 거한다는 말을 두 개를 유심히 봐봐.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together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예전에 같이 먹으라는 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together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피난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글이글 타는 그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떤 관계에 하나님과 맺어지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사랑하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은혜고 결과고. 두 사람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오래 동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미운데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 왜 교회 오기 싫을까요?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원수와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원수는 살고 싶지 않잖아. 원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원수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싫은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뭘 내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합니까? 말은 하나님 사랑해. 근데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잖아. 뭐가 맞아요? 사랑하는 게 맞아? 안 만나는 게 맞아? 그 사람 행동이 맞아요. 내 부모님 사랑스러운데 내 부모님이 만나자면 여러분 미국까지 가버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 부모 사랑하면. 근데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가까이 있어도 가 안 가? 안 가.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는 부모님을 죽이잖아요. 살인해버리잖아요. 왜요?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곳에서 자주 만나고, 이게 중요해. 계속 만나야 돼. 매일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알수.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한 사람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기도한 사람하고 그 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멀리 계시겠죠.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은밀한 곳에서 깊이 교제하는 두 사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서로 잘 아는 사이죠.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15절 그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나는 네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네가 뭐가 원하든지 내가 다 해줄 것이다. 16절 그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나는 네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네가 뭐가 원하든지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네가 나와 교제하면 네가 엉뚱한 것을 구하겠느냐? 엉뚱한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관련성 있는 사람은 엉뚱한 거 안 구해요. 아셨어요? 하나님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하지 않아요. 구할 것만 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큰 구하리니, 간절히 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피난처가 되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이 깊이 사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못하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다 듣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조용한 시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에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 가지고 찾아가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야 한 거래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을 그래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이쁨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이가 이제 벌써 1살 더 먹었어 저는 이제. 여러분도 먹었죠? 뭐 저만 먹었겠어요? 여러분도 밥도 많이 먹었고 1년 365일 동안 밥 먹은 만큼 밥값을 해야 되는데 밥값 하셨어요? 오늘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국수도 끓여주셔갖고 먹고 전사님이 밥값 했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점검해요. 점검 체크. 마음은 그래요. 부족해요. 참 부족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잘 아시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고주할 미주알 안 해도 정말 주님 아시죠? 때로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알을 때가 있어요. 갖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런데 때로는 몽땅 해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돼.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이게 막 안 될 때는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죠? 아무 말 안 하고 아시죠? 하고 한바탕 울어놓고 나면 그것도 다 알아.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네가 왜 우는지를 알아.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알잖아도 네가 왜 그 눈물의 의미를 안 안다. 왜요? 피난처가 되신 절대자가 되신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애기가 여러분 오줌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라고 우는 거하고 배가 고프니까 젖달라고 우는 거하고 신경질 난다고 놀아주라고 우는 거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다 울음소리가 같겠어요? 달라요. 우리는 다 같은 걸로 생각이 돼. 그러나 엄마만은 알아 그것을. 왜 저 애가 칭얼거리는지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조옥수 목사가 우냐 이 말이요. 너는 지금 기뻐서 울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구나. 너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구나. 너는 지금 안타까우니까 울고 있구나. 너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울고 있구나. 알아 몰라? 알아.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든 사정,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은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속삭이는 이런 보장을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귀한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마음의 공포가 올 때마다 여러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때요?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했다도 다시 뭐예요? 금방 오뚜기 같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이셔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덮어두고 읽지 아니하는 성도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힘들 때 불러보세요. 급할 때 불러보세요. 피난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답 없으십니다. 기도 등한히 하는 사람들, 밥 먹을 때만 고개 숙이고 드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게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기도할 때도 평안으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샬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리감이 있거든요. 너무나. 언제 네가 찾았다고야? 네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 것은 119야.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라는 것이 네가 급하니까. 알아 몰라 우리 주님? 알죠. 은밀한 곳에서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그럼 주님 모르는 거죠. 주님도 몰라. 그러니까 잘 몰라.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못 느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언제 기도해봤어야지.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뭡니까? 확신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왜 그렇게 오래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돼야 돼요. 나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로구나. 이 문제가 잘 안 돼. 오늘부터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을 나도 좀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들어보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보자. 그러면 사업에 불안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아.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아. 왜? 나의 은밀한 피난처가 계시니까.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 말이요. 어려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째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는 점점 기울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보내야 돼.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내야 돼요. 저절로 이제는 2024년 또 고개를 다시 이제 들 거예요. 2024년도가. 그러나 여러분 내년이 있다고 또 내년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문제 지금 있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여러분 증거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신 분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넘어서서 가장 귀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지니신 분들이에요. 저는 계셔요. 여러분들 계셔요? 저는 100% 10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기로 작정하고 사람 눈치 봐가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밥이 나고 떡이 나고 돈이 나가고 뭐 하겠어요. 별것 아닌데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별거겠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약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 평강하니까. 2023년도 마지막 금요기도를 참석하시면서 그리고 새해인 2024년도를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심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복된 정말 진실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기르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고 참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난처가 영원히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며 이 시간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의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적인 하나님 모두 아버지의 모시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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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나의